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 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이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그 다음 날 혹은 바로 그 며칠 내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대부분 있죠. 무언가에 대해 열심히 수고하고 난 그 다음에 무언가에 대한 그 보상을 받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한 것 하나님께서 바로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거나 해결해 주시나요? 그렇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아브라함이 이런 기다림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살고 있는 아내인 사레가 이 어려움 가운데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가정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는 먼저 사레가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후손과 호동은 상속자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지가 벌써 1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 일주일도 아니고 그리고 뭐 한 1년도 아니고 이미 1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게 상속자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혹시 여러분 누군가 약속을 했는데 10년 동안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과연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긴 했지만 하지만 그녀의 믿음은 점점 약해져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바로 상속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게 됩니다. 그 방법이 바로 당시의 풍습 중에 하나였던 바로 자기의 여종을 통하여 아이를 갖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사례에게 여종 하갈이 있었는데 그녀는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에 함께 올라온 여종으로 보입니다. 이 하갈이 이 주인 여주인의 사례의 명령을 받아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얻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큰 변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혹은 또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을 때 우린 자신이 갖고 있는 혹은 알고 있는 방법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면 잘 해결해지던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례가 자기의 여종인 하갈을 통하여 임신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부터 다른 상황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예기치 못했던 상황은 바로 이 여종인 하갈이 주인인 사례를 업신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문제가 해결되는 듯 했는데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로 발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대부분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 인간적인 방법이나 혹은 또 어떤 세상적인 편법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다리기보다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다가 더 큰 난관이나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기다림에 대하여 너무 조급하게 반응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 이 하갈과의 이러한 관계가 매우 불편해지기 시작하자 이 사례는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이 여종이 자기를 업신여긴다고 불평하자 아브라함이 당신 뜻대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었던 사례가 이 하갈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임신한 상태에서 이 여주인의 심한 핍박을 받았던 이 하갈은요, 결국은 도망치고 맙니다. 그가 열심히 도망쳐서 갈 때에 사실 그녀는 어디를 갈지 알지 못했던 그러한 도망자의 신세로서 쫓기고 있는 몸이었던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느냐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느 때에 말씀하시냐라는 것도 우리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갈도 역시 비록 아브라함의 식구도 아니고 그 집안의 몸종이었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집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자그만 하나하나 모든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이 하나님의 귀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종이었던 이러한 몸종이었던 하갈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녀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녀에게 말씀하고 위로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물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하갈은 첫 번째 질문에는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는 알고 있지만 지금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하갈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녀가 갈 데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또한 자기를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하신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지금 그곳에 있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자기는 도망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하갈에게 다시 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 그리고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어려운 말씀 아닙니까? 우린 대부분 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생기면 그 상황을 피하거나 혹은 그 문제를 피해서 멀리 가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문제에 더 가까이 있거나 혹은 그 문제 속에 있어야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 혹은 또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을 피하거나 혹은 또 어려움을 피하여 멀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 속에 깊이 들어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믿음과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또한 대처해 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또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이 문제를 피해서 우리는 도망가기보다 그 문제 속에 남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갈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따라 다시 자기의 주인이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주인이 하갈이 사실 그곳으로 돌아갔지만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주인의 핍박과 그리고 주인의 또한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이 하갈은 견뎌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기까지 그곳에 있다가 그녀가 다시 자기 아들과 함께 뛰어나고 나오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기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이 있다면, 또한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 기다림에 조급해하거나 아니면 그 상황을 피하여 멀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인내하며 또한 기다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지금에 있는 이 상황과 그리고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함께 하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주님께서 다 하시고 또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고난이 있을 때마다 이 어려움을 피하려고 또한 이 고난을 또한 피난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애쓰는 것이 아니라 아니 오히려 그 문제 속에 들어가 그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시고 역사하심을 믿기에 오늘도 역시 우리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순종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